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겼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받은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피신해 있다가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에게는 마음에 큰 짐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 형 에서가 자신에 대한 분노와 형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소식은 야곱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야곱을 마중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 야곱은 판단했겠죠. 형 에서가 자신에 대한 분노를 아직 가지고 있고 자신들을 헤아려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한 야곱은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물을 보냅니다.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또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보내고 자신은 홀로 야복강에 남아 있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 야복강 나루에 그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느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밤새 야곱과 씨름합니다. 날이 밝아오지만 그 씨름하는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날이 새려해서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버팁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고서도 생명을 보존했다라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싸워서 겨루어서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습니다. 막대한 전쟁 보상금을 받아냅니다. 하다못해 가위바위보에서 이겨도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딱밤을 때리죠. 이긴 사람에게 뭔가 승자로서 가질 수 있는 전리품, 승자 독식, 승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죠.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야곱이 잘한 것 같죠. 그래서 이 이름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곱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씨름할 때도 내가 앉으려고 버티고, 그리고 나중에 떠나려고 할 때도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가 포기할지 모르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양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고 서로 경쟁하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게임으로, 전쟁으로 보죠. 그래서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또한 자녀와 자식 관계에서도, 친구와 어떤 관계에서도 그것을 다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지면 내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드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사정이나 형편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기고 나의 강인함을, 나의 위대함을, 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이름은 바뀌었어요. 이제 그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근데 성경은 계속 야곱이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성경은 계속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들이 뭔가 이름을 바꾸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면서 계명도 하는데,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그의 존재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옛날 성경표는 한도뼈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간절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이제 마중 나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물을 보냅니다. 가족들로 셋대로 나누어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야곱의 계산은 무엇이었을까? 여차하면 내가 도망가야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밤새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더니 날이 밝아오는데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그가 이 다리를 가지고는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가 남은 것은 뭐예요? 내가 이곳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싸움의 승자는 하나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꺾고 놓으신 것이죠. 평생 자기 꾀와 자기 수단으로 살아왔던 야곱에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나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다 사용했지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길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강하고 고집세고 그리고 자기밖에 몰랐던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깨워지는 순간을 만나게 된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던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침해가 밝아오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그 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듯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날이 밝아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이기지 못해요. 얼마나 고집이 있으면, 얼마나 자기가 강하게 있으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야곱의 가장 큰 약점, 그가 의지하고 그가 붙들고 있었고 그 자신이 그래도 마지막 길이라 생각했던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할 때 그 주시는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야곱도
그가 아무리 강하고 고집이 된 센 사람이라도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다. 그럼 물가로 갔지만 물이 먹이려고 억지로 아무리 해봐야 먹일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스스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가 은혜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을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억지로 은혜를 주실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매달리고 공갈도 하고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베푸시는 분의 은혜가 아니라 받는 나의 자세, 나의 그릇, 나의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이기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그래서 얻는 게 뭘까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때로는 이런 말을 하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원하면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세상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도 있지요. 하지만 자녀들이 뭔가를 얻으려고 애쓰고 떼쓰고 조르고 막 이러면 부모가 마지못해서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애가 정말 떼쓰고 애고 조르고 땡깡을 피우고 막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 왜 부모가 안 주려고 할까요? 정말 그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달라지 않아도 줘요. 그죠? 부모가 늘 자녀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밥 먹었어? 옷을 따뜻하게 입었어? 뭐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매일 하는 걱정이죠. 왜요? 밥 먹고 옷 따뜻하게 입고 안전한 게 중요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그걸 위해서 부모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죠.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런데 자녀들이 떼쓰고 막 조르고 달라 그러는 것은 대부분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해로운 거예요. 그 주는 것을 허락하면 그에게 손해가 되니까 안 들어주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들어주면서 후회하기도 하죠. 후회하는 줄 알면서 안 되는 건 줄 알면서도 그냥 허락해 주는 거죠. 그게 마치 사랑인 것처럼. 그런데 마치 우리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 때 그 이겨서 얻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는데 뭐 때문이 아니라고요? 너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어떤 원인과 조건과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누구보다도 그의 삶에서 깊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종교적인 편견과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그가 열심을 내가지고 한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학문과 자신이 지금까지 세워왔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이것이 최고고 그것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고 그들을 넘겨주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가 눈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그것이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했던 어떤 일은 하나도 없어요. 대적자였고 방해자였고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이제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지요. 그가 묵상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내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유가 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해요? 이긴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긴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집이 세고 내가 편견이 강하고 내 주위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겨서 그 은혜 앞에 내가 넘어진 것이죠. 바울도 야곱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살았던 그 사람,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의 이름대로 자기께를 의지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육정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야곱은 그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임했던 거예요.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았어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게 야곱과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게 뭐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때는 모르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막 혼란스럽고, 그런데 돌아보았더니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했다고요? 여기도 예수 믿는 가정이 다 다르지요. 어느 누구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소년의 때에, 청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장년이 되거나 노년이 되거나 어떤 생애의 임종을 마감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 시간과 장소는 다르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는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어진 것이죠.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사도 바울이 초기에 서신서를 보내는데 13권의 서신서를 보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초기에 쓴 서신서를 갈라디아서라고 해요.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언제 나를 택정하셨다고요?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특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깨닫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라. 언제요? 어머니 모태에 내가 잉태된 거잖아요. 그때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머니 모태라에서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그 유전과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사랑과 이런 게 행위가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선천적으로 부모님의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서 부모님이 예수 믿고 신실한 사람이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묵상하고 나니까 그때가 아니라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 엄마와 아빠가 태어나고 우리 조상들이 태어나고 아담과 하와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의 삶과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 변화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난 세월 돌아보면 우리 안에 참 후회가 많지요. 유행과 가수처럼 남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내 삶의 과거에 어떤 어둠이 있고 얼룩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방해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경험과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어떤 고집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크고 넓고 풍성하고 충만한 영원한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5 남자와 살았다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한 남자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던 한 여인, 수경된 거지 바디메오, 키가 작고 사람들이 멸시받고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막달라 마리아,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 그 모든 사람들 다 어때요? 그들이 행했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여건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언제 우리에게 임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고 듣고 깨닫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없지만, 물가로 끌고 가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했다고 말하면 말을 억지로 끌고 가서 억지로 물을 먹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도망가고 막 내가 피하는데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래가지고 마지못해 받아서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아이가 공부하기 싫은데 나가 놀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와서 책상에 앉았어요. 책상에 앉아있지만 어때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되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마지못해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이 좋고 내가 세상에서 마음이 거기 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뭔가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것들을 내가 얻지 못할까봐, 내가 이렇게 예배라도 드려야지 안 그러면 지옥 갈까봐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마지못해 그냥 예배드리고 예배자리에 앉아있고 그래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억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 역사를 수천 년 동안 인도하고 이끌어 오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도 설득해서 밥 먹이는 것도 힘든데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시고 설득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과정이 얼마나 수고롭겠어요.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많은 열심과 그 힘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수고를 행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우리 삶의 가정이 힘들어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된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삶에 무엇인가 손해나거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어요.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는데 그 자식들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고 있어요. 부모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배전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기도하지만 그 한편에는 어떤 마음을 우리가 안 가느냐. 그 자식들이 또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아무 문제 없다가 어느 날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하면서 돌이켜서 예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돌아와요? 내가 하는 일이 어려움이 생기거나 뭔가 내 삶에 아픔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만나게 될 때 자신의 삶에 어떤 위기나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돌아갈게요. 하나님 의지할게요. 라고 정말 인생에 큰 아픔과 어려움이 없을 때라도 작은 어떤 순간에도 깨닫고 돌아오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할까?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을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조언하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이 중심을 잡고 그 아이들을 올바로 그 자리에서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잘 추스려서 일어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 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마냥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그릇이 청소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지저분한 그릇은 어떻게 해요? 물에 담겨지고 세제해가지고 씻겨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깨끗해지는 과정, 순결하고 정결하고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없이 깨끗해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가 내게는 때로는
아픔이나 손해나 어떤 문제에 대한 고난이나 위기나 환난을 겸하여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이 놀라운 거예요? 그것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죠.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죠.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유혹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의 과정들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와 함께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아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 순간의 믿음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적용이고 그렇게 믿음의 열림이 쌓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잖아. 이긴다는 건 무엇이 있는 거예요? 씨름이 있는 거죠.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이 우리 삶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어요. 그 이겨서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꿔 주셨어요. 이 이름을 바꿔주는 의미가 뭔가? 너는 승자야. 너는 승자야. 네가 너를 감당할 사람이 없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행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거야. 네가 마음과 원하는 거 믿음으로 행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 너는 이긴 존재야. 라고 그를 높여주는 의미일까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아, 내가 너를 이기게 한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겼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진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우리에게 진 것처럼, 부모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며 자식 기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서 이 땅을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누리기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압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 안에서 거하며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